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식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숫닭과 암탉이 부부를 이루어 잘 살고 있다가 부부 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숫닭이 화가 나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암탉이 집 나간 숫닭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가지고 애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며 찾을까요? 계란이 아빠, 계란이 아빠 그러면서 찾았답니다. 멸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멸치 부부가 이제 같이 단란하게 사는데 바다에 어부를 만나가지고 그물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황급하게 외치면서 여보, 우리 다음에 우거지국에서 만나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식 집회를 앞두고 제가 먼저 금식을 하면서 묵상하는데 우거지국도 많이 묵상했고 계란이 아빠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이 되면은 금식 집회로 시작을 합니다. 벌써 교회가 20년 되었으니까 금식 집회 한 지도 한 20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했던 이 금식 집회가 도전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울 사랑의 교회가 34년 만에 금식 집회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일과 1월 1일 온전히 원단 금식을 하며 그분들도 집회를 합니다. 제가 31일 날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도산 교회가 금식한 것이 하나님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주셔가지고 서울 사랑의 교회가 10만 명입니다. 10만 성도가 지금 금식을 한다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전국 교회가 도전을 받고 정말 한국교회의 영적 무기력을 또 한국교회의 연약한 세속화를 또 한국교회의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013년도 신년 금식 집회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년 금식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 이 집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금식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회개의 영을 부어줍니다.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자존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구약의 교회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놀랍게 만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계명을 그들은 참으로 과감하게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요엘서 1장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보니까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심판을 받은 자는 그것을 잘 기억해서 자기 당대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회개할 것을 잘 권고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먼저 임하는가 보니까 자연재해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다 같은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충들이 남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빈핍하게 되고 곰핍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 간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한 탈북자가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들판에 나갔는데 이제 온 들판이 황금 들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 이삭을 하나 뽑아가지고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벼 이삭에 어떻게 알이 하나도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벼 이삭도 뽑아봤습니다. 그 벼 이삭에도 하나도 거기에 벼알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졌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기근이 오게 되는데 그 부모님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굶어 죽고 거리에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가족들의 반은 굶어서 아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구나, 그렇게 간장하는 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전쟁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만큼 두려운 게 없을 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전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온역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기근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 중에 가장 경한 온역으로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쟁은 모든 걸 망하게 만듭니다. 전쟁은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세대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말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참으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살면서 영이 흐려져 있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먼저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해야지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다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무뎌져 있으면 내 마음이 다하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분요합니다. 이 세속화되어 있는 오늘 크리스찬들은 무능력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너무 번뇌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오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말씀했는데,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던가. 분명히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가사는 나왔지만 내 손은 마치 자물쇠가 채워진 듯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아직도 핸드폰 열어놓고 세상사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분요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쏟아지질 않습니다. 내 몸이 쏟아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통해 자복하는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하고, 내가 곡기를 꺾고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무뎌졌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판단한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져 있고 무뎌져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금식하고 내가 곡기를 꺾고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같이 하나님 앞에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한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사랑한 자를 하나님은 훈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심판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금식하며 모여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참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에벤넷을 하나님이란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심령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미적어나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한 해를 겨우 때우면서 살아온 우리에게 에벤넷을 하나님은 합당치 않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이었고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왕이었고 그에게는 참으로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기도가 식어버리고 그가 마음이 높아졌을 때 범죄하고 맙니다. 바세바를 취해서 음욕을 채우고 그의 남편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참으로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바세바의 관계에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회개도 아무나 회개가 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금식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영권을 보시겠다. 그리고 막혀있던 물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수치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꾸어질지언정 빌려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크게 섬기면서 나아갈지언정 참으로 다른 세상의 수치에 드러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4가지 축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먼저 첫째는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진려요. 진리가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먼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호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 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내 육체의 질고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참으로 관계의 모든 질병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금식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개척할 때 제일 먼저 개척할 때 나는 금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금식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이 먹어도 먹지 않은 사람 같고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저한테 안 맞아요. 좀 위장이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금식하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좋고 다이어트해서 좋고. 우리 고등부 때 우리 교회의 고등부 여학생이 그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데 워십 리더를 시켰더니 10일을 금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자매가 난 예쁘든지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야, 쟤는 10일을 금식하며 한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픽 하면서 목사님, 쟤는 반은 영적인 거지만 반은 다이어트예요. 그런 체질이 되면 금식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금식 체질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금식한 이유는 인천 조한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한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집회해 주셨어요. 제가 3박 4일 동안 모시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원래 나계밀 목사님도 신학을 하시려는 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원을 나온 엘리트죠. 차를 타고 가다가 한강에 차가 추락이 된 겁니다. 그 차 안에 딴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한 사람 이 나계밀 목사님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분이 장로교회 신학교에 늦게 신학을 입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 하니까 대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면 두려워요. 그리고 자세히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혀가 약간 짧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약간 짧아요. 이분이 설교학 시간이 됐는데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설교를 듣던 설교학 교수님이 부르시더란 거예요. 갔더니 나김일 전도사, 자네는 설교의 은사는 아니네. 문서 선교를 하게. 다시 말하면 목회의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이제 학벌이 좋으니까 영등포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청빙이 되어 갔습니다. 근데 제일 두려운 게 설교가 두려워요. 설교시키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내가 좀 멀리 지방을 좀 다녀올 테니까 장로님하고 같이 다녀올 테니까 나 목사가 월요일 새벽에 설교 좀 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원고를 썼답니다.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새벽에 앞에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떠난다는 목사님은 떠나지 않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앞자리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스케줄이 좀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떨리기를 시작하는데 마침 여름에 굉장히 날이 더웠답니다. 날씨가 더웠답니다. 그런데 선풍기 바람이 불었어요. 선풍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간신히 원고를 주어가지고 원고를 주었는데 거기에 페이지 수를 안 써두어가지고 1페이지, 4페이지, 2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막 이제 뒤죽박죽이 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것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쳐다보는데 얼마나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화가 난 얼굴로 나 목사 당회장실로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실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설교라고 해 하면서 나무라시는데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그 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독사 눈가리 같은. 그래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탁 지금 이래 있는데 누가 사택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냐고. 여전도 회장이라. 여전도 회장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왜 오시냐고. 목사님 봉투를 하나 내놓더라고요. 웅변학원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이제 받았으니 안 갈 수도 없게 해서 서울에 있는 웅변학원에 가 등록을 했더니 그 웅변학원에는 가니까 아이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장년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병신이 또 하나 와 있더라고요. 두 병신이 열심히 웅변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설교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실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주한 장로교회가 청빙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학력이 좋고 하니까 청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한 장로교회는 목사님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교인들이 아주 못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갈 데가 없으니까 주한 장로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전부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래도 이분은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큰일 났어. 쫓겨날 판국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목회를 못합니다. 이 종의 힘으로는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이 금식 기도를 10일을 했대요. 금식 기도를 10일을 하고 딱 강단에 섰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교회의 어둠이 떠나버리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가난 말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서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야, 나도 금식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비스마르크지만은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금식을 저도 10일을 하고 여기 다른 분은 40일도 하고 하지만은 그건 인간도 아니고 나는 10일만 하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10일을 하기 위해서 난 이쪽에 이 오산 삼척 기도원에 갔어요. 여러분 보통 금식을 할 때는 집회가 있는 기도원에 가야지만 그래도 금식 시간이 빨리 지나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산책 기도원에 가니까 집회는 그냥 아무도 없고
난 단지 하나만 가져왔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드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좀 가까워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손양원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그 기도원을 갔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런데 한 며칠 금식을 했는데 내 옆방에 그 기도원에 지키는 사모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려니까 신앙 고백이 엉뚱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구수하사 배고픈 자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라면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자매품 컵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공자에게서 환생하셔 상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끓는 물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분 만에 밥상 위에 환생하사 쫄깃한 면으로 배고픈 자의 허기진 배를 부르게 하심이라. 이는 입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과 배가 부른 것과 항문으로 나오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라멘.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금식합니다.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신년을 시작할 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금식했습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케이크를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이사야 43장 5절 말씀, 금식 기도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붙들고 이 화성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성에 와서도 건축하면서 다시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체질, 금식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평 자강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지하 87평에서 부흥시켜 주시고 지상 100평에서 부흥시켜 주시고 화성에 와서 천막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신영동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동탄 성전을 부흥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년 금식 집회를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치료가 되어서 여호와 앞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령이 떠나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심령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식기도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7시 반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보니까 낯선 여자 성도님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보니까 교회를 방문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달력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냐하니까 이 달력이 뭐 금액으로 따지기 전에 너무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달력 다음 주 주자 그랬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예 그렇게 하십시다 하더니 예배 중에 나한테 기속말로 목사님 올해도 달력이 남았는데 그냥 주십시다. 속으로는 네가 다음 목사다. 안 돼.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놔놓고 오늘 이 설교하는데 부어주신 하나님 묵상하는데 끝나고 난데 달력 들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쫀쫀해요. 째째해요. 사람은 안 주고 싶은 거야. 좋은 거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를 하나님 은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능력,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셨고,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이 구속의 이 대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참으로 헷갈리네. 너무 중요할 때인데 지금. 할렐루야!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사건이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냥 째째하게, 쫀쫀하게, 살짝이 오신 게 아니라 부어주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붓는다는 말씀은요, 소나기를 확 붓는 겁니다. 소나기를.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냥 확 부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누구한테 부으시냐 보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부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잘 상고해 보십시다. 구약 때는 내가 성령의 불을 못 받았다, 구약에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았다 할 때는 무슨 변명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특정한 분에게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못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이 은혜의 시대에 와가지고 내가 성령의 불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만민에게 부어주신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 증거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도 터지고, 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섬김과 봉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적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내적 증거가 나타나는가? 오늘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내적 증거의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써가지고 하나님 맞짱 뜹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드러난 현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버려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언할 것이요 그랬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앞으로 이사 잘 가세요, 앞으로 또 저 투자를 잘하면 돈을 벌 거요, 그건 박수무당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계시의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할 때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했어요. 여기에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꿈과 비전입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한 소년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불과 같은 소원이 일어나서 그는 하루에 3끼 먹는 밥을 2끼로 줄였습니다. 중국에 가면 잘 먹을 수 없다 생각들어가 하루에 2끼씩 먹고, 그리고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10km 이상씩 매일 구보를 했습니다. 몸무게가 10몇 킬로 빠졌습니다. 베드에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방바닥에 자는 연습을 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비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집사님, 할리우드 장로교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어요. 청년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자기 집을 열어놓고 거기에 청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청년들을 섬기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서 세계 기독교를 끌어나갈 지도자 30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CCC를 창립한 빌 버라이트 총재, 내비게이터 선교를 창시한 도슨 트로트맨,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그룹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헨리에타 밀스, 테레사 수녀보다 더 개신교로 볼 때는 영향을 주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집회를 통해서 그 집사님을 여러분 보았죠. 인도네시아 90% 이상이 모슬렘인데 그곳에 70만 도시에 2만 명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버 메가와트라는 집사님, 이분은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뒤에 이 모슬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셀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250개 셀을 개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시작할 때에 금식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